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 생명으로 또 맞아 귀한 제단에서 하루 맞을 수 있는 은혜의 건강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고 생업의 전선에서 겪는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구별하셔서 아버지 애굽 땅에서도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귀한 새벽 제단에 아버지 주여 귀한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에 아버지 구별하여 드린 헌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2022년을 아버지 또 주님께 주권을 의지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벨과 그의 재물이 함께 연합되어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들과 저들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1000번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단을 쌓아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귀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어지럽고 거친 세대에 우리 아름다운 주여 자녀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밑거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이틀 전에 새벽 시간에 저는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에 찾아왔던 혹독한 가뭄을 종식시켜버렸던 사람, 원을 그리는 자, 기도에 있어서 전설적인 한 인물이었던 호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기적이 약 50년 전 미국 미시시피라고 하는 곳에서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시시피주의 델타 지방에 수년 동안 찾아온 가뭄이 한 남자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해결된 것입니다. 당시에 미시시피 전역에 찾아온 혹독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찾아오자 한 시골 교회가 농부 교인들을 불러다가 긴급 기도회를 연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농부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농부 작업복을 입거나 편한 옷들을 입고서 온 반면에 유독 한 농부만이 우비를 입고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화창한 날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만큼이나 매우 엉뚱한 일처럼 보였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면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저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과연 저들은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도 전혀 그 기적에 합당한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를 주실 것을 믿고서 우비를 입고 나타난 그 농부의 믿음은 매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었고 참으로 위대한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농부는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눈초리에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비에 젖은 몸으로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비에 젖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비에 홀딱 젖어서 돌아갔지만 그 사람은 유독 우비를 입고서 비를 맞지 않고서 돌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여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에 따른 행동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을 부르는 강력한 열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전제로 취하는 기도의 응답을 전제로 취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매우 존중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들어주실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요,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함께 모여서 거대한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창한 날에 계속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여리고성을 매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면서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돌고 또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던 엘리야가 구름이 나타나는가를 계속 살펴보라고 자기의 수종드는 자를 계속해서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약속의 그 성취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며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꿈과 소망에 대해서 무릎으로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갈망이 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다면 우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처럼 기족의 옷을 입고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맞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정말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적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너희는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표적이 따를 것을 약속하신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기록된 짧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저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며 뱀을 집어서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을 약속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마가복음 마지막 20절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전파했더니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표적이 따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으로 표적이 먼저 앞서왔다고 기록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먼저 행하여 주시고 먼저 무엇인가를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제자들이 표적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정작 저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파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표적도 볼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임으로 행동하는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여 하늘과 땅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고, 믿음은 절대적으로 동사라고, 특별히 행위동사라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무릎이 저리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하는 다음에는 이제는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행동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속담 여러분 아시죠? 우리들이 첫 걸음을 떼는 그 일에는 가장 힘이 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려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다소 어색하고 거부감 느낌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제자들이 두루 전파함으로 행동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도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주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를 전진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명령 하나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굉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저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요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먼저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무엇인가 행동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신다면 기적 속에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순서를 바꾸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적실 각오가 없다면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지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범람하여 그 강폭이 약 60m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요단강이 400년 전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리라고 약속해 왔던 그 축복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축복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들은 아마도 평생을 요단강 동편에서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쪽편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요단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실 것만을 기대하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을 요단 동편에서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른 땅에 서서 꼼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요단을 먼저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강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만 하나님이 강을 가르시는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에 기꺼이 발을 내디뎌 우리의 발을 물에 적실 때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표적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어디에 오르시냐면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무릎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행동하는 기도를 보이십시오. 진실로 비를 위해 기도했다면 우비를 입고 계셔야 합니다. 진실로 요단이 갈라질 것을 기도했다면 발을 요단에 적셔야 합니다. 진실로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표적을 구했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행동하는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의 열매로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언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을 떠나올 때에 저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함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예비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러 갑시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종종 이런 말을 도전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맛봅니다. 여러분, 순종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릎으로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나 행동하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준비하신 표적을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위동사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비를 구했다면 우비를 입으셔야 합니다. 요단이 갈라질 것을 구하셨습니까? 이제 발을 내딛어서 요단에 발을 적셔야 합니다. 기적의 옷을 입고 젖은 발을 내딛어 행동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표적이 따르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